3월 10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사람이 한 번 오는 식당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오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게 매출에는 100사람이 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식당 주인은 음식의 질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사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따로 자세히 해석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제자들보다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12명의 소수 정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리들을 상대로 사역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이적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말씀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36절에서는 그들이 무리를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올린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또 올리는 영상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일반 회사원이 벌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지만 그 깊은 뜻은 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무리들을 모으는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히려 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인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도시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보다는 무리 속에 묻혀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더 잘 되는 이유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성도들은 신방도 교육도 봉사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가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관심을 꺼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는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7m나 낮은 곳에 있어서 종종 주변 대기를 뜨겁게 한다고 합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 종종 갑작스러운 돌풍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익숙해 있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따라 풍랑이 더 거세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차들어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제주도로 가는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큰 유람선이 휘청일 정도로 파도가 높이 일었습니다. 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어선에서 큰 파도에 휘둘릴 때에 그들이 겪는 불안감을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항의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니 곧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기에 자연을 움직이고 관할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이 잠잠해졌는데도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있고 호의를 갖고 있고 도움을 구하지만 헌신하지는 않는 이런 무리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면서 무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습니까? 제자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무리에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에게 있어야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제자화되지 않으면 삶의 풍랑이 올 때 한순간 다 흩어지고 맙니다. 남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수님을 꾸짖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풍당을 꾸짖을 것인가? 이것이 무리된 자의 모습과 성숙한 제자의 차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무리 가운데 묻혀있지 않고 헌신된 제자로 자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낮 12시와 밤 9시에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합력하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하고 헌신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당회원들, 중직자들, 일꾼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신천지 성도들의 집단 거주지가 여러 군데 확인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진리, 이단과 사이비가 힘을 잃고 교회가 반성하며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